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1부 끝났어요. 1부 끝났는데, 어, 저는 훨씬 더 비판하고 싶어요. 그레첸의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새로, 지금 2023년이에요. 2023년에 우리가 지금 파우트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더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지식과 영성 또는 암과 지혜, 우리가 펼쳐져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열어내야 되는 우리의 미션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파우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첸의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될까 했을 때는 훨씬 더 비판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런 구원 없어. 이거 종교 장사가 될 뿐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성을 부여하고 순진무구를 부여하고 이 구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장사가 돼버려. 여태까지 이런 장사에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이걸 순진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들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파우스트 읽으니까 그레첸이 그래서 구원됐구나. 땡. 그런 구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 없어. 이 구원 수준은 여러분 그냥 공부 조금만 하면 다 되는 수준이야.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되는 수준이야, 이 수준은. 더 안 좋지. 더 악질이지.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면 이름이 발프루기스의 밤의 꿈, 혹은 오베론과 티타니아의 금혼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 꿈에서 나오는 요정의 나라의 왕과 왕비. 이들은 인도에서 온 소년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여 별거하다가 동경과 사랑으로 인해 다시 화해하여 금혼식을 올리게 된다. 다시 화해해서 금혼식을 올리게 된대요. 금혼식? 금혼식이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금혼식 장면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 확장시키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금혼식을 올려야 될까요? 시시때때로 끝도 없이 여러분들 자신과.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스스로와의 결혼은 언제 있었어? 첫 번째 결혼은 언제 있었어요? 본인과의 결혼. 내가 나를 알 때 결혼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알 때. 그거 뭐야? 사춘기. 20대 전에, 그죠? 10대 때 오는 사춘기, 첫 번째 결혼식. 그 다음에 크게는 뭐가 있어? 물리적인 실제 결혼식이 이제 예를 들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결혼식이 있어야 돼요? 지천명했을 때, 50 이후에 뭐하고의 결혼식? 이치. 이치는 곧 뭐예요? 우주 만물, 곧 누구? 나와의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금혼식이든 은혼식이든 무슨 식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치와 결혼하고 나와 결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부처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뭘 타고? 공부하면서 머카바의 전차를 타고 출동. 그죠? 자, 그런 의미의 세팅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요. 상징적 해석은 지금 우리가 구도자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다 돼.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놓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버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았던 공부가 곁들여져. 양념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치가 돼. 이치가 돼요. 그게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 확장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몇 가지가 있죠. 이치적 해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구도자임을 꼭 세팅해라 라고 제가 당부하고 있어요. 이치적인 해석에 머무르면 이건 뭐야? 자기 거 아니야. 구도자임을 세팅하고 내 상태를 언제나 고백하면서 구도자임의 입장에서 글들을 좀 보자. 왜? 괴테는 철저하게 구도자였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괴테는 구도자였다. 그 심정을 줄줄줄줄 써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파우스트를요, 백날 문학적으로 해석하면요, 의미 없어요. 백날 그렇게 해석해봤자 의미 없어. 괴테는 철저하게 자연 변화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실체를 알고 싶어 하는 정령을 찾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이치가 궁금했던 구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구도자라는 사실. 그래야지 파우스트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실만 갖고 파우스트를 다시 읽어도요. 지금 공부 꽤 한 박사님, 석학님들은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구도자가 아니니 이걸 유물론적으로 그냥 해석만 하려니 한계가 당연히 있겠지. 오가 왜 들어갈까?
육생을 보기 위해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돼? 환오자리가 있어야지. 환오자리가 있어야지 육생이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로 서야 돼. 나로. 물질적 세상을 볼 때는 사춘기 때 쓰지만 영적 세상을 볼 때는 50에 드는 거예요. 50에. 그래야지 태양 엘로힘 하나님의 이 금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채로서 내가 볼 수밖에 없어요?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가 돼야지 내가 태양 엘로힘 하나님들을 딱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자, 부부싸움, 세상 편지 풍파, 아픔, 괴로움, 경제적 고난, 속썩이는 자식들, 아픈 부모님, 사이 안 좋은 부부, 다 그런 것들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지내야 되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들죠.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 나는 더욱 좋구나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에서부터도 이치를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있으면 음향이 진동하기 때문에 공감, 반감 다 들어오죠. 이치가 딱 떨어지면은 이 안에서는 뭐든지 다 그렇게 진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치의 노랫소리가 풀려도 뭐예요? 못난이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들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천사를 봤다고 하면 뭘 우리는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알면 돼요? 악마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사회 악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동시에 있으니까 악이 있는 거예요. 사회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겠지.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다 대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섭리를 벗어나야지 이 두 개가 다 아픈 손가락 같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지 간에. 두 사람이 사랑을 해야 한다면 헤어져서 살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 그 흔한, 그냥, 뭐, 흔한 뻔지르르한 말 같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면 헤어져 볼 필요가 있어요. 야, 너네 좋아 죽겠지? 떨어져 봐. 그럼 더 좋은 거 알아. 근데 또 반대도 있죠,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럼 뭐가 맞아요? 여기는 떨어져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 거. 우리 속담 같은 거에 또 뭐가 있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죠? 뭐가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최근에도 종종 인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구는 진리 세상이죠. 우주는 섭리 세상이에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거 사람마다 다 통용돼요? 안 돼요? 다르지? 몸이 멀어지면 이런 사람은 몸이 멀어지니까 더 애가 끌어. 더 보고 싶어. 사이가 더 좋아져. 어떤 사람들은 기러기 아빠가 돼야지 가끔 보니까 사이가 더 좋대. 야, 우리는 방을 따로 쓰니까 더 사이가 좋아졌다? 맨날 지지고 볶고 붙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거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가 있어?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지, 당연히. 그래도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더라도. 그죠? 진리 세상 안에서는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제가 있어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 여기는. 다 달라. 하지만 섭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뭉뚱그려지지. 왜? 섭리의 힘은 그 진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를 욕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건 자연변화 원리기 때문에. 그죠? 섭리 바운더리에서 통용되는 게 있고 진리 바운더리에서 통용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확장 해석하면 사람들이 다 진리 안에서 자기 말이 맞다, 자기 이치가 맞다, 내가 깨달은 바가 맞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보통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우주도 못 벗어났으면서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여기서 맞다고 떠들어대니까 아닌데 저 얘기는 나한테 해당 안 되는데 아닌데 저건 다른 구도자한테는 완전 독인데 왜 저게 맞다고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떠드는 인간이 우주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것의 허와시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양심을 얘기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양심은 뭐예요? 구속이야, 구속. 왜? 진리 세상 안에서 양심 찾는 건 저차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자극하는 거다. 슈차이너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고차 도덕성이야. 양심은 창조되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해야 돼.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창조되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사람, 동물은 양심 가르쳐야 돼요. 사람, 동물. 아, 그래, 나는 사람, 동물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야.
성인들을 데려다 놓고 사람 동물이 알아야 될 양심 타령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을 다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꼼짝달싹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해방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럼 누군가는 또 그러겠지. 야, 너 양심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법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누가 법 지키지 말제? 누가 하위 도덕성이나 양심 없애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구도자이기 때문에 고차 도덕성과 양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지.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거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 아닌데 난 반대던데. 진리 안에서는요. 진리라고 믿었던 게 다 와전된단 말이에요. 음향값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섭리 바운더리, 섭리 에테르 장애는 내가 있어야지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치면은 선한 사람은 살려주고 악한 사람은 죽여요? 아니, 천둥번개가 치면 그냥 지구가 기지개 피면 뭐예요? 테레사도 그냥 죽는 거야. 테레사라고 거기서 살아나요? 아니, 섭리는 나의 기준은 그런 게 없거든. 섭리 기준은 그런 게 없어요. 자, 이해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런 글을 읽을 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이유는 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하고 지금 여기서 괴테가 얘기하는 오베론의 금혼식 정도에서 나오는 오베론의 얘기는 섭리스러운 얘기예요, 이건. 섭리스러운 얘기다. 이 얘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섭리스럽다라고 하는 것. 자, 보세요. 제가 이건 왜 또 빨간색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주 간단한 언어로 뭘 많이 표현해요. 엄마 품에서 멀어졌다는 표현 쓰죠. 엄마 품에서 멀어졌다. 내가 진정한 나하고 사랑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같이 숙명적으로 엄마 품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후, 저리 가. 후, 입김 후, 생명 줄 테니까 저리 가. 가. 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헤어져서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야. 이게 무주에서 우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상에서 물적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왜? 떨어져서 살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비뼈 떼주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거야. 너 나가. 독립해야지. 이러고 헤어져서 살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적인 이치의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여자가 남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우리 기준, 우리 공부 기준이에요. 아리만의 힘, 남쪽으로 간다. 물질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 형상을 하러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야. 자, 그 힘은 물론 루시퍼의 힘으로 나가죠. 그럼 남자는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돌아가는 거야.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남자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으로 가는 거야. 그 변방이라는 표현 있죠. 여자는 남쪽으로 보내지만 남자는 거기서 어떻게? 다른 방향인 북방 변방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속 그리는 형상으로 하면 뭐예요? 이거 되는 거야. 여자고 남자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 이렇게. 남방으로 북방으로. 뭐 거미다리에 두꺼비 배때기든지 간에 미물의 날개들과 달린든지 간에 이런 작은 짐승이 없을진 모르겠지만 어디에는 존재해요? 시의 세계엔 존재한다. 시의 세계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맥상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각주에 이 작가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거 이거 뭐 이제 보기도 싫어요. 자, 어쨌든 이 문맥상의 이치적인 해석을 저는 그냥 딱 본 때 시의 세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조된 세상, 여러분 표현하는 세상,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우주관. 그죠? 여러분들의 천부경이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건 어디에 존재할 수 있어? 시의 세계.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망상이 공상이 되고 공상이 망상과 환상이 공상이 되면서 공상이 상상이 되어서 그게 현실로 되는 거야. 그죠? 이럴수록 가짜죠. 근데 망상 쪽에서 상상 쪽으로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현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은 현실이 되는 거야. 망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야. 공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상상이 현실이 된다. 뭐가 가미된? 도덕적. 고차 도덕적 상상력이 가미된 상상이 뭐예요? 시의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 떠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누구의 시의 세상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시의 세상이야. 당장 우리 지구권에서는 태양계에서는 그죠? 거기 우리의 이모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훼야.
그것에 다른 이름들이 수없이 많죠. 알라든 당군이든 뭐 화는이든 환웅이든 간에.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조상을 두고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럼 태양 저 너머에는 반짝하고 있는 별은 누구예요? 다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의 조상 친구들이야. 거기에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그죠? 항성에는 어쨌든지 간에 태양만큼의 항성, 태양의 힘이 있는 항성만큼의 어떤 태양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형상은 안 했지만, 똑같진 않겠지만. 100% 있겠죠. 왜 없어? 100% 있는 거예요. 그럼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100% 있지 왜 없어? 이 드넓은 우주에 인간만이 생명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건 여러분 완전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근데 달리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달리 생각할 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제가 얘기하는 예술성 있는 인간, 최고의 진화체는 지금 우리 지구밖에 없어. 이거를 자만스럽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자만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 자, 하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가 전 우주에서 최고의 진화체야. 저는 이걸 단언해요. 그리고 외계에 아무리 고차 존재가 있다 그래도 저는 뭐라 그래? 그냥 너무 당연하게. 걔네들 배우러 오고 있어요. 이러죠. 걔네들 배우러 오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중에 깜짝 놀랐어요. 당장 우리 조상이긴 하지만 지금 지구에 있는 우리들 인간 진화체가 최고 발달된 진화체다. 염력으로 뿅뿅해서 UFO 못 띄우잖아요. 너는 그런 세상 가서 살아. 그게 진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완벽하게 하나님 상태라는 게 최고의 진화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완벽한 하나님 상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값이 거의 균형 상태로 제일 진동하는 게 하나님 상태야. 우리 공부대로라면 음양의 진동값이 제일 절정에 치대는 상태를 이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게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나머지 고차존되든 저차존되든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것에 편중이 있어, 편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서 중도 지키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에 뭐라고 있어요? 인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천지 사이에서 인중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진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자,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시의 세계,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시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하나님 자손으로서,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성체다. 알아채라. 그거야, 알아채라. 여러분들 안에는 인자의 씨앗이 다 박혀 있고 그리스도 부처의 씨앗들이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싹만 틔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정의, 평화, 인권 찾아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헤닉스가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정의롭다고 얘기하겠지. 착하다고 얘기하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훨씬 물질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확장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제가 이런 것도 종종 자꾸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 여러분 잘 챙기셔야 돼요. 깨닫는다고 고귀해진다고 착각하면 절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음양이 제일 진동하는 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저차 본성 이런 게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얄궂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 산들바람 자연 대자연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틈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음양의 진동값 안에서 떠들어봤자 뭐예요? 낯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낯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낯으면 죽는 거야. 그죠? 그런 풍족소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주, 괴공, 생로, 병사, 낯으면 죽는 거의 풍족소리에 그냥 하나가 될 뿐이에요. 그죠? 자연변화 원리에는 장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악을 판단할 때 너무 이런 어떤 이상향적인 사상적인 거로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 현실이야, 뭐든지. 모든 것은 즉,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부가 머물러? 그럼 어떻게 해요? 악마가 실체를 드러낸 거지. 뭘로? 여러분으로. 아, 자꾸 쉬고 싶네. 악마의 표출이에요, 그게. 존재. 어디에서 다 일어나고 나타나요? 우리 안에서 다 부글부글 일어나고 우리가 다 실현시키고 있어, 이걸. 그죠? 악마든 천사든 어떤 존재다 다 나다라는 거야. 다 나다. 이것도 제가 종종 인용하는 거지만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 어머니의 힘이에요. 곧 이 지구 대지 어머니의 힘이야. 그 안에는 물의 생명이 있죠. 당연히. 그것을 포함한 이 대지 지구 어머니의 힘.
내 발밑이 확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엄청 동감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괴테 언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하면 이런 느낌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아, 불안하다. 내 발밑이 확고하지 않음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직감해요. 저는 이런 걸 딱 느끼면 아, 그치, 공부하다 보면 이런 느낌 엄청 들지. 그러니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독단론자가 됐다가 이상주의자가 됐다가 현실주의자가 됐다가 초자연주의자가 됐다가 허무회의론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저도요. 저도 언제? 지금도요. 내일도요. 죽기 직전에도요. 우리는 물적자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이 됐다, 이것이 됐다, 이것이 됐다 하면서 자꾸 중도를 잡는 게 뭐야? 그거 인중천지를 하는 과정이죠. 뭐 양학명하는 과정이지.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구도자야. 그죠? 어느 한쪽에 너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들도 다 이치기 때문에 알아야 돼. 어떤 한 기운이 많이 모자라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삐뚤어져요. 삐뚤어져. 자, 그래서 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괴테가 판단해 놓은 이런 것들의 특징을 좀 보자는 거예요. 천사에서 시작해도 악마를 봐야 되고 악마에서 시작해도 천사를 봐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정보 때 얘기했죠. 무주 세상에서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우주 세상으로 내려오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이 망각의 강을 건넌 것들이 엄청 답답해지는데 신화 발단상 기억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니 거 내 거가 있으면서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 거 내 거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야.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기 당사자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자, 아기가 나올 때 그 고통에 그냥 노출되는 거야. 이 피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것도 이제 고통의 연속이지. 그죠? 가시밭길이지, 이제. 그죠? 자, 그런 와중에 뭐를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행복과 기쁨을 동시에 찾아가면서 그 진동값을 균형 잡아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악에서 태어났다고 악을 자꾸 버리려고 그러고 이게 진짜겠지? 극락전토 천국 타령하면 어떻게 돼요? 악마가 용수철을 꾹 눌러놓은 것처럼 어떻게 돼? 악마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고통값을 알고 가야 돼요. 나중에 가짜 지장이 돼요. 여러분 고통값을 모르고 그냥 이상주의자가 되어서 초자연적인 이상주의자가 되어 독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현실을 잘못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깨달았지. 지장보살이 맞아.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건 가짜야. 나의 환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 소원이야. 언젠간 문지방 수령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치 좋다고 이치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허무 염세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힘이 제가 엄청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타 죽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회의론자들 예를 들어서 허무 염세주의자들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면서도 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보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비밀의 문을 열어서 쾅 닫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길 들어가야 돼. 몇 번이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극강의 허무 염세가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천부경은 필히 그거를 여행시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생에서 끝없이 물어 들어갈 때는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고찰이. 그래서 이런 느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고 나면 아, 그게 나방에 불 쫓아갔던 것처럼 작은 불꽃이지만 내가 회의를 가지고 그냥 회의론을 가지고 그냥 허무적인 염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냥 쫓았던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그래 당연한 인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회의론자는 그런 특징이 있다. 시대 따라마다 다르겠죠. 손발을 쓰는 시대가 지나서 머리를 쓰죠. 이제는 머리를 쓰는 시대가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 갖고 예술성을 이제 더 창조해야죠. 창조적 예술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 왔죠.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채집하다가 점점 머리를 쓰는 일을 갖다가 이제 머리도 안 쓰고 어떻게 돼? 더 원해야 돼. 몰려 영적인 걸 더 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공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물론 세상을 세울 때는 산업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술적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커다란 변혁이 한 번 더 일어나겠지. 그것이 여러분들 이 물질 유물론적인 진화를 직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그죠? 화폐, 물질,
돈, 이건 이제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들 손에 다 쥐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인간답다고 하는 건 예술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 이제 뭐예요, 이거. 우리 단계예요, 이게. 현재 우리 단계. 머리로 걸어 다니는 단계인데, 이제는 뭘로 걸어 다녀야 돼요? 영으로 걸어 다녀야 돼. 영혼으로 걸어 다니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우스트 비참하도다 절망이라다 이제 얘기하죠. 전체적으로 파우스트 내용하고 상관없이 괴테가 자연을 보고 그 한계를 느낄 때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하면 뭐가 비참하고 뭐가 절망이라는 거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대자연 원리가 나한테 습득이 안 될 때 그 갑갑함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해도 모르겠거든. 내가 지금 그냥 감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건 다 그냥 감정값이라는 걸 여러분이 언젠간 직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가짜구나라는 걸 알아버려. 알고 싶은데 몰라. 그러니까 자꾸 비참하고 절망이지. 그러니까 괴테같이 공부가 많이 됐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뭘 찾아? 정령을 찾는 거야. 그래서. 괴테가 바보예요? 여러분들보다 멍청할까? 저보다 멍청할까요? 아니요. 저보다 지식, 영성 면에서 엄청 뛰어났단 말이에요, 괴테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갑갑하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야. 구도자일 때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거든. 이 섭리 안에서는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 요즘에 뭐 했어요? 사형 제도가 약간 공고히 되면서 사형장을 뭐 수리해라, 사형장을 정비해라, 뭐 이렇게 나오죠. 법이 있으니까 사형장을 정비하라는 거 이해돼요. 뭐 그치. 법이 사형을 허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형장도 버튼 누르면 사형시킬 수 있게 있어야죠. 그죠?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마음이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벌한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한다? 죄 없는다, 돌을 던져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사실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는 거야. 누가 감히 인간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야, 그러면 묻지마 살인해서 지금 어제도 죽었잖아. 그래서 오늘 발인이잖아.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 힘들죠. 제가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인간이 인간을 벌한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형을 내린다? 법이 법을 판단하고 있는 이 법 세상에서 또 하나의 법이 나와서 또 다른 법을 판단하는 것, 이거 끝이 없어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선생님인권, 학생인권. 도대체 어디가 끝일까요, 여러분? 선생님인권, 학생인권 계속 찾아서 도대체 어디가 끝이야? 뭘 해야 끝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법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이제 됐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고차 도덕성이지 이런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과 화해의 힘이지 이런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법이 필요 없어? 아니요, 법이 있어야죠. 유물론자들아,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런 거 재판 이런 거 볼 때 그런 생각들 우리가 진리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툭 하고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초연하게. 초연하게. 자, 근데 메피스토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파우트의 마음도 모르고 그 애가 처음 당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딱 이래 버리죠.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이게 섭리야. 그러니까 어때요?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해도요.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 억울해 해서도 안 돼. 섭리적으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나와. 근데 3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기둥도 못 세워. 그러니까 정부한테 막 내가 빨리 지정해줘. 어? 우리 그래야지 뭐 좀 보상금 좀 더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한다고 또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는 돈 갖고 쓰자. 아니다, 더 편성해야 된다. 아니다, 너네 그거 응?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죠? 지금 진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훅 떨어져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올라가 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 0.1개도 없어. 왜? 늘상 우리는 그렇게 당해왔거든.
무언가를. 왜?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결과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기야. 이게 연기법이에요. 처음 당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계속 연기법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그렇게 살아온 거야. 여러분들이 우산 쓰고 가다 번개를 쾅 하고 맞았어요? 네. 그게 이거야. 우주적 기운이 내 우산 꼭지에 번개가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연기법. 그 천둥과 나는 뭐예요? 그 번개와 나는 인연. 아이, 젠장. 이렇게 가네. 실제로 그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쪽에 기압이 떨어지면 바람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쓸려가는 건 뭐예요? 그냥 쓸려가는 거야. 처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자잘못을 가릴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그런 힘을 안다고 했을 때. 자, 그런 차원에서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이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메피스토에게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괴테의 사고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괴테는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현상을 바라보면서 괴테가 얼마나 혀를 차겠어요. 누가 누구를 벌하는 것인가? 이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저 학자라고 하는 작자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 회의감을 느끼죠. 괴테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애가 처음이 아니라니 비참한 일이네. 비참한 일이야. 인간의 마음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죠? 진리 세상 안에서 여야의 한쪽 편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라고 그게 떠들고 있으면 도땡 선생님 누구 편이야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 선동하고 있잖아. 이 인간이. 최근에 강의 하나 들었더니요. 흥분하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 이런 제가 욕을 할 수 있으면 다 갔다 하고 싶어. 네가 무슨 학자야, 네가. 그래놓고 댓글들은 더 한심하죠. 우리 위대하신 선생님. 그러면서 또 더 댓글은 또 더 아주 가관이에요. 진짜 지식인이면 강의를 멈추고 거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 다음 댓글은 또 더 가관이에요.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죠.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면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제 그렇게 평생을 공부한 분들도 그렇죠. 뭔가 화가 나 있잖아요, 여러분. 막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보내는 것은 원자폭탄을 쳐 맞을 만큼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만한 짓이다. 야, 바다에 이 생명에다가 핵 원전 오염수를 그렇게 푸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너희들은 지금 세계재단을 일으킨 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다. 공자활, 맹자활 막 이래요. 흥분하면서.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과장이긴 하지만요. 과장이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도땡 선생님이 이미 숨쉬고 있는 것이 핵 폐기물 수준이에요. 우리가 다 숨쉬고 있는 게 그거야. 이미 무슨 과자 봉지 하나 뜯어서 먹었잖아. 플라스틱 쓰잖아. 텀블러 쓰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오염수들이 나가는지 알아요? 어? 핵 오염수는 그거랑 다르지? 뭐가 달라, 그거랑? 내가 태어나서 살아서 숨 쉬는 순간 자연은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야? 죽지. 그 수준의 깨달음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흥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배우면 뭐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뼛속까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외웠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판하는 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뭐예요? 세뇌당에 있어. 어떤 한쪽에. 제가 그렇다고 무슨 국힘 편이에요? 아니야. 똑같아. 어느 한편을 지금 막 들면서 배웠다는 작자가 선동을 하고 있잖아, 사람들을. 미쳐가지고.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배운 사람이 아니야, 절대. 음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건 공평하게 바라보세요. 공평하게 바라봐. 해오염수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지.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현명하게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지. 기껏 한다는 짓이 선동하는 거야? 미친 인간.
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무슨 공자발 맹자발을 하고 있어. 그 주변 분들은 저한테 그러겠죠. 제가 이제 이거를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 주변 분들은 공부도 안 된 저 버러지 같은 놈이 네가 뭘 한다고 도땡 선생님을 비판하니 여러분들은 수준이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런 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인간의 마음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인간의 마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 섭리의 이야기가 들리겠어? 평생을 공부해도. 그 꼴랑한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이해 못해요. 파워트론 백날 해봤자 메피스토 얘기 이해 못해. 캐릭터상. 이런 비참한 불행의 심연 속에 빠진 것이 한 사람만이 아니다.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첫 번째 사람이 굽이치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무언가 첫 번째 사람 골고다 비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첫 번째 분 어느 시대건 그런 분들은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분이 돼야 돼. 지식이나 영성이나 습득하려고 하이에나처럼 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대제의 십자가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속죄할 수가 없다니 말이다. 나는 이 단 한 여인의 슬픔만으로도 뼈와 살을 깎아내는 것 같구나. 그런데도 내 놈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비웃고만 있다니. 자, 이거 섭리예요. 이런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미물 사람 동물은 이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지구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파우스토가 메피스토를 보면서 야, 나는 그레친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만 봐도 내가 죽을 만큼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겪는데 네 놈은 그런 수많은 그레첸을 봤으면서도 눈 깜빡도 안 하고 그렇게 비웃는 척을 하면서 너 천하태평할 수가 있니? 메피스토 네 그래도 돼? 저런 쓸데없는 이런 미천한 밟아 죽일 놈 흉측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이거 근데요, 이거 지구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지구 어머니, 우주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지구 어머니는요, 진리 세상에 우리가 여야로 나누든 평화주의자든 환경주의자든 상관없어요. 싸워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죽는 꼴을 끊임없이 내 품 안에서 봐야 돼, 지켜봐야 될 걸. 내 새끼들이 그러고 있는 꼴을. 여러분 속 편하겠어요, 그거? 처음 당하는 게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메피스토 이 섭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고통이란 얘기예요. 메피스토는 뭐 여기서 캐릭터상 악마니까 이렇게 표현됐지만 지구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비웃긴 무슨 태연하게 비웃어.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 아이를 낳으려고 산통을 앓는 엄마의 그것과 같아요. 지구 어머니는. 그런 산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산통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전지구적 인류애를 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 내 지역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을 그래, 내가 봉사하면서 살려야지 라고 하는 따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레사를 비판하는 것이고 전 지구적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구 어머니 정도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냉혹하게 번개를 쳐야 될 때는 번개를 쳐야 돼. 냉혹하게 좀이 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창이 생기기 전에 들썩여야 되는 거야. 숨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숨을 내쉬어야 돼. 그게 뭐예요? 폭풍. 들썩이는 게 뭐예요? 지진. 단말말을 확 하고 외치는 게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러고 천둥 번개야 이게. 그게 캐릭터로 묻어 나오는 거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이해 가세요?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모든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 어떤 힘들이 인격화되어서 인간화되어서 막 표현된 것들. 지금 이거 지구 어머니가 소리치는 거 천둥의 신. 지구 어머니가 막 움트는 거 이거 뭐예요? 전쟁의 신. 지구 어머니의 물결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확 출렁출렁거리는 게 생명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의 진짜 형상들이 어떻게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키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는 눈이 세지면요. 신화를 볼 때도 아, 저게 자연의 모습이지. 그래, 나의 고차 존재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지라는 걸 직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신화들을 볼 때.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신화를 공부할 거예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신화를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지금 이런 것에서도 뭘 느낄 수 있어요? 지구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지구 어머니의 마음. 천하태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자, 메피스토가 다시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천하태평하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메피스토가 우린 다시 또 지혜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요. 당신네 인간들은 정신을 잃고 실성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해낼 수도 없으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와 손을 잡았소이까? 날고는 싶지만 현기증이 나서 자신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달라붙었소? 아니면 당신이 우리에게 달라붙었소? 이게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메피스토가 하는 얘기지만 이게 섭리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구 어머니라고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조금 확장해서 지구 에테르 아스트랄 범위에서 우주 어머니 정도와 소통한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하고 계획을 체결했어요? 아이가 나오고 싶어 했어? 엄마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서 사랑했으니까 아이가 나왔으니까 아이는 부모, 당신들이 나를 낳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야. 섭리를 알면. 아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부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사춘기가 지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인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모는 뭐예요? 웜홀 같은 거야. 통로 같은 거예요. 인연법은 물론 지구 안에선 작용해요. 그런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주적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웜홀 가도 같은 거라서 블랙홀이 있으면 웜홀을 통해서 화이트홀로 나오는 거야. 이 웜홀의 형체가 누구였어요? 다만 역할이 부모님이었을 뿐이야. 여러분들은 이 웜홀을 지나서 뿅 하고 빅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야, 우주체로.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달라붙은 거야? 아니면 당신이 우리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왜 손을 잡고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나왔어? 끝까지 해낼 수도 없을 걸 알면서도 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실성할 걸 알면서도, 삶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뭐가 지혜고 진리지? 헷갈릴 거면 뻔한데, 왜? 도대체. 현기증이 나서 날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메피스토가 질문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섭리. 망각의 강을 건너서 무주에서 이치가 부러져서 로고스의 힘, 만법의 힘으로써 음양의 진동값에 우리가 놓이면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괴테 수준이 그래서 우주 섭리를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준만 보면. 그죠? 그래서 수준이 여러분 높아요. 괴테가. 낮지가 않아. 이게 괴테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섭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진리 세상 안에서 진리 세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주 섭리는 뭐라 그래요? 다 떠들었니? 우르르 쾅쾅. 끝. 너 다 떠들었어? 지진 쩍쩍 갈라져. 너 다 떠들었니? 홍수. 너 다 떠들었어? 바벨탑 우르르 쾅쾅. 응. 말 다 했소이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면 섭리는 뭐예요? 이게 그냥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 그냥 말 다 했니? 이런 게. 여러분이 아무리 속상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직장 상사를 욕하고, 안 좋은 부부 사이를 서로 욕하고,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해요? 자연이 눈 깜빡 하나 할까요? 아니요. 기압차가 생기면 태풍. 음. 태풍 보내줬더니 또 어떻게 여야 나눠갖고 또 싸워. 그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혀를 차는 거예요. 말 다 했냐? 그러고. 왜 즐기는 것 같아? 이 치욕스러운 놈들아. 막 이러면서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 자, 보세요. 그레첸의 구원에서 얘기할 테지만 미리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건 어느 차원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해요. 지구 에테르장 범위를 절대 못 넘어. 그런 숭고한 정신 가지고는 기껏해야 뭐였어요? 내 저차 본성이 끄는 그런 사랑의 연인을 위해서 내가 칼을 대신 맞고 총을 대신 맞았어. 그죠? 그래 봤자 뭐 하다는 거예요. 우주 에테르 범위 넘을 수 있다는 거야. 못 넘어요, 절대 여러분. 지구 에테르 범위야. 지구 에테르 범위.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전지구적 인류애로 만약에 정말 확장됐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내가 나가갖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섭리의 장까지는 만나. 왜냐하면 우주 에테르 범위를 넘거든. 그 정도가 되면. 그죠? 그래서 위대한 장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뭐 가족, 막 우리 그냥 뭐 여기 뭐 집단 조그만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커다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장군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구 에테르장, 아스트랄 장에서는 이렇게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나름.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 섭리장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 그래서 귀신 보는 무당들이 무슨 신을 자주 섬겨요? 흘러간 옛말로. 장군신을 그래서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신들이 그 에테르장 범위를 벗어나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힘 있는 신이지. 그죠? 이런 분들이 그 서원이 세, 이 장군들이. 그러니까 힘이 센 거야. 그 에테르장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삐직하고 에테르장이 이렇게 깨져 있는 무당들한테 어떻게 쏙쏙쏙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 장군들아, 너희들도 실패했잖아. 그럼 다시 태어나서 배워야지. 장난치지 말고. 힘든 무당님 분들 계시면 제 강의 100편만 들으세요. 누가? 자, 그런데 앞에 말이 섭리죠. 심판자가 묶어놓은 사슬은 풀 수도 없고요. 빗장은 열 수도 없어. 섭리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 이 진리의 힘 가지고는 절대 빗장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날고 기어봤자 안 돼요. 지구 어머니가 짜증나가지고 엉덩이를 들썩이면 그냥 해일은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쓸려서 이번 생 마감하는 거예요. 쓸려서. 사슬을 풀 수도 없고 빗장을 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섭리의 힘이라고 세팅하면 섭리의 힘도 어쩔 수 없는 건 뭐예요? 섭리를 만들어내는 대로고스와 법의 힘이야. 대로고스, 말씀의 세팅의 힘이 있을 때는 그 우주 섭리는요, 이 말대로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주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메피스토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심판자가 하란 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사슬과 빗장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음향의 진동값이 설정됐으면 그대로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다. 지구 섭리라고 하고 하는 이 대자연 변화 원리의 순진함, 섭리라고 하는 이 순수 순진함을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너를 상대해 주는데 나를 그렇게 욕해? 너 그거 그냥 떼쓰는 애와 같은 거야. 폭군과 같은 거야. 별 의미 없이 모르고 하는 인간들이나 하는 짓인 거야. 너 왜 이렇게 짜증내? 섭리도 모르면서.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섭리가. 그죠? 섭리라고 하는 건 순진과 순수 단어가 들어가도 돼요. 섭리 자체를 판단할 때는 순진하게 상대한다 뭐예요? 대자연 변화 원리, 산들바람 자연은 내 주변에 그렇게 있다. 제가 이렇게 떠들 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귀로 나가는 게 섭리야. 이 사실이 순지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냥 이 자연의 상태, 과학적이지만 이 원리 자체가 순진하고 순수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연 변화 원리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풀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나 쟤한테 짜증낸다고 징징대고 해달라고 애떼 써봤자 소용없다. 그건 폭군이나 하는 짓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까 카르마를 보면 여러분들 한 번 죽었어. 다음 생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억까 카르마가 있죠. 억까 카르마가 있는 것 자체가 복수의 영웅들이 이미 들러붙은 거예요. 복수의 영들이 이미 들러붙은 거야. 뭐 니나노하고 너무 평화로운 세상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구도자를 선택했네? 니나노하고 그냥 세상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 죽어? 아, 제 입장에서는 엄청 안타까워요. 왜? 지구 에테르장 범위에서 못 벗어나거든. 이렇게 그냥 착하게만 살다 죽으면. 복수의 영웅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너 평화롭게만 살다 죽어. 이런 복수의 영웅들이. 너 알겠지? 너 고통감 몰라야 돼. 평화롭게 살다가 죽어.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다 죽는 분들, 제 입장에서는 이 복수의 영혼들이 그런 저주를 내린 거야. 너에게는 구도자일 자격도 없어. 음.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비판해요. 단톡방 같은 데에 아침마다 좋은 이야기 올리고, 예를 들어서 잘 되자고 올리는 마음은 이해하나, 실체가 있는 공부들을 하지 않고 옛 방식의 공부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아침마다 마음 착한 이야기들만 퍼나르면 그게 도대체 무슨 공부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복수의 영들이 너 아침마다 좋은 생활 구절 있지? 어? 그럴듯한 구절들 있지? 요새 짤도 많이 돌아다니지? 그거 단톡방에 퍼날라. 그러고 살다 죽어. 도대체 공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견제하는 게 뭐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착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국에 행동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섭리는 산들바람 자연으로 있지만 행동은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인간이 하는 거야. 인간이 뭐 열쇠 빼 목적이 있으니까 뭐예요? 가서 열쇠 빼 그리고 데려 나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야. 아니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야 메피스토 너 요리술 좀 부려가지고 그레첸을 여기서 뿅뿅 해가지고 데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메피스토가 뭐라 그래요? 내 역할은 그렇게 하진 못한다. 내가 무슨 다 할 줄 아는 줄 아냐. 나는 약간 간수를 몽롱하게 해놓을 수까지는 있어. 열쇠를 빼고 데려 나오는 건 네가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자,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수없이 많아요. 자, 여기서 메피스토, 파우스트, 그레체는 다 여러분이야. 다 여러분이야. 우주 섭리 안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마음의 빗장을 누가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서 그레첸을 누가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섭리 안에서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열쇠를 풀고 이 갇혀있는 그레첸을 내가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피스토 섭리한테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빗장을 열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한 걸음 나가라. 이런 소리가 이런 말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족과 꿀이 흐르고 생명이 풍부한 무슨 생명의 땅 에덴 동산에서 맨날 놀고 먹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분리 독립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분리 독립해야 된다. 그것이 구도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메피스토가 여기서 한 얘기를 여러분 구도자로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얘기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호기심, 모험, 뭐 예를 들면 뭐 인생의 목표, 애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40 되어서 부록되고 50 되어서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한테 호기심을 주문하고 스스로한테 상상력을 주문하고 스스로한테 꿈이 뭔지 자꾸 물어보고 스스로한테 모험심이 있는지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 결국에 보세요, 여러분. 내 나이 40, 50, 60, 70에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릴 거야. 그래서 영혼의 용기라는 거는 그런 물적 나이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현명해지는 거야. 나는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너희들이 해? 아니, 그거는 물리적인 일들.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리에서 나올 건 나와야죠. 진짜 어른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 젊은이들이 물적 세상에서 커서 돌아올 것을 다시 만들어 놔야지. 그런 공부가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3선 이상은 끝내도록 하세요. 동의해요. 왜? 욕심만 그득한 늙은이들 뿐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이치적인 것이고 노인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유물론 세상에서는 야 젊은이가 늙은이건 간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3선 내려와 초선 너희들도 똑같지 뭐. 뭐가 달라요?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 공부가 지금 인재학적인 면이나 이런 영혼적인 면이 영적 공부가 돼 있다고 하면 진짜 국회의원이 3선 4선이 있으면 이런 공부 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발휘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공부 시키겠지.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참 공부가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어른들은 그런 세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40대고 50대 됐을 때 돌아올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스승. 그게 선생이야.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뭐예요? 예지자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포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틀렸어?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 곧 내일 죽어도 우리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거예요. 우리한텐 그 사과나무가 뭐야? 천부경. 우주 섭리 안에서는 천부경 그냥 쾅쾅쾅 심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수두룩한데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많죠. 당장 마음 먹으면 해도 되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그게 뭐예요, 이거? 그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니. 내가 주저하고 있네. 이거. 늘상 내 마음 안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핑계 대면서 돈 벌어야 돼.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엄마 때문에, 나 건강 때문에 핑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떡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 내 와이프, 남편, 아이들 소중하죠. 부모님 소중하지. 구도자일 때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주저하는 상황이 오고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가자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어서 가자. 뭐 내서, 용기 내서. 주저하지 마세요. 수준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날 주저해봤자 여기서 더 큰 게 와요. 여기서 더 큰 게 와. 주저하지 않고 어서 가자라고 선언하는 힘이 여러분 있어야지 더 큰 주저함이 올 때도 똑같은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주저하지 마. 지금 현재 종교들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 파우스트의 이런 속삭임을요, 요 속삭임을 유물론인 종교, 깨진 종교, 그죠?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서 이치를 말해도 한계가 너무 명확한 이치, 그죠? 공부를 해도,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자, 낮은 소리로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소 라고 하는 것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 끌어당김의 법칙, 알파메일, 이러고 저러고 마음 공부는 뭐야? 비워, 양심이야, 홍익해야 돼, 막 난리가 났죠. 다 각자는 파우스트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게. 다 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구해, 여러분.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확장해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양을 얘기한 거야. 실제로 그레첸을 구하러, 이 이야기상은 실제로 그레첸을 구하러 왔으나 그 문맥을 버리고 실제로 낮은 소리로 조용해. 나는 너를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 개사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개사입이가 뭐예요? 과학, 물질, 문명. 과학물질 문명교, 과학물질 문명교 안에 있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니 무슨 교니 다 그것들도 다 뭐로 움직이니까 돈과 권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도 그러니까 그 더 상위 종교가 뭐예요? 결국에 과학, 물질, 문명교. 못 이겨, 못 이겨. 어. 자,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봐야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의 이 낮은 소리로 구하러 왔소라고 하는 건 그레체는 결국에 선택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또는 조금 확장된 해석으로 봤을 때 누군가 나를 구원하러 왔다, 구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죠? 이제 중의적이죠. 내 안에 있는 나를 구제할 때는 당당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세상으로. 근데 지금 중의적인 표현으로는 뭐예요? 과학물질, 문명, 진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복합적인 문화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의적, 중복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 보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단말말처럼 막 할 수 있지. 외마디처럼. 두려우니까. 섭리적으로 보면 아까도 비유했지만 도대체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법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의
또 다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인간이 판단하면서 심판을 내리고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세상. 과학물질 문명이 흘러가면서는 운명처럼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 회복해야 되냐. 법이 법을 만드는 것의 연속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두되 진짜 공부, 참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차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파우스트가 그런 와중에 이 비참한 꼴을 어찌 견딜 수 있으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어낼 수 있고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는 것, 유물론 아니지만 진짜 비참한 꼴을 많이 보죠. 최근에도 살인사건이라든가 글 쓰고 올리고 아기를 유기하고 그죠? 선생을 때리고 막 이런 것들 비참한 꼴을 많이 이, 보죠. 실제로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디서는 그 폐수를 내보낸다고 하고 그거 갖고 또 싸우고 있고 인권은 무시하는 것 같고 환경은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떠드는 것 같고 어떻게 저기에 동조할 수가 있지 서로 또 싸우고 이 비참할 꼴들은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레첸을 보는 파워투 심정으로 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각자 입장에서. 어떡해요? 우리 세상이 그런데. 그죠?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바르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책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죠? 그리고 뭐 하나 추가할 수 있어? 지혜로운 생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음. 그래서 책 이름 좋아요, 그거. 지금도 애들 책이 그런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비참한 꼴 안에서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갈수록 더. 용기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실제로 내가 나한테 이런 느낌이야. 정말 내가 나한테 무릎을 바짝 엎드려서 빌빌 기듯이 애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꿇어 앉아서 비참하게 노예처럼 애걸복걸해야 되는 수준이야. 좀처럼 여러분이 안 움직이거든요. 좀처럼 내가 움직일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계속 이렇단 말이에요. 계속 상태를 보면 얘야 알아라 알아라 아무개야 내가 너 영혼인데 너 제발 알아. 내가 이렇게 꿇어 앉아갖고 노예짓 하면서 어떻게 당신을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 야 아무개 너 정신 차려.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속삭이고 구원을 해내려고 구제하려고 공부의 방향을 이끌어내려고 이치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꼼짝도 안 한다. 꼼짝도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파우스가 그냥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이 감옥 안에서 꼼짝도 안 하는 그레첸코라고 똑같다는 거야. 구도자 입장을 세팅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구도하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갑갑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레첸의 구원에 대해서. 자, 지금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내면서 영적 상승을 일으키려고 하는 면에서 그레첸을 계속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차원. 이 차원을 지금 얘기했고, 지금 그레첸 입장에서 또 한번 보세요. 그레첸 입장에서 이 표현이 만약에 구도자인 상태야. 이 속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그 자체의 상태, 내가 용기 내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지옥이야. 내가 용기 내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지식에 빠져 있고 영성에 빠져 있어. 그냥 그렇게만 빠져 있는 게 문지방 수호령에 딱 걸린 면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지옥에 빠져 있는 거. 그래 나는 알려주니까 저대로만 배우면 되지. 그래 난 평화감만 찾으면 돼. 난 이치만 알면 돼. 이러고 끝내는 거 다 이거예요. 지옥에 울부짖고 으르렁대는 속이고 성난 마귀들이 조롱하는 거야. 다 그게. 다. 만약에 그런 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표현해라. 용기 내라. 믿어라. 귀를 열어라.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지방 소령한테 딱 걸려있는 이 지옥의 으르렁대는 속에서 사랑스러운 사랑의 목소리, 지혜의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죠. 들려주고. 제가 이치만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 내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저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 이런 거 무슨 뭐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해보니 공부는 해야 되지만 알 건 알아야 되지만 그게 결국에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자꾸 용기 내라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공부해봤자 그렇게 빠져버린다. 그래서 서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을 챙겨라. 미미하지만 그런 서원들을 자꾸 누적시켜서 크게 만들어라. 지구적 인류의 우주, 지상보살의 서원, 전 우주적 지상보살의 서원의 커다란 단계들을 제가 그래서 놓아놓은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수준마다의 표현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는 뭐예요? 그런 지옥에서 계속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의 소리를 좀 들어줘야지. 언제까지 외면할 거예요? 들어줘야지. 저는 들리는데 왜 여러분은 못 듣냔 말이야. 자, 파우스가 얘기해요. 나란 말이요. 나, 나라고 그레첸 정신 차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한테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란 말이요. 나는 나야. 그 나가 왔잖아. 나라고 이러는 거야. 왜 못 듣냐고 그러는 거죠. 지금은 중의적인 해석 가운데 한 가지 세팅 중으로 계속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하고는 별개로. 자, 파우스트. 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레첸, 잠깐만 머물러요. 전 정말 당신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싶어요. 자꾸 머물고 싶어 하죠. 제가 보통 얘기하는 면에서는 가장 큰 문지방 수호령, 가장 큰 지옥이 뭐예요? 머무는 거야, 이거. 머무는 거. 아무리 천국 가서 머물러 봐요. 더 잘난 슈퍼맨 있고 더 잘난 하나님 있다고 했어요. 머무르면 그냥 거기가 지옥이 돼버려. 그래서 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해야 돼. 언제나 새하늘의 새 땅이야. 새하늘의 새 땅 갔더니 뭐예요? 그거 헛것 되잖아. 헛거. 헛거. 지나간 것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공이 없거든요. 땡. 거기도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헛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새하늘의 새 땅이야. 또 계속.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이비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천지예요. 계속 신천지야. 계속. 서둘러요. 서두르지 않으면 우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요. 계속 나간다. 그 소리야 나가자 계속 애걸복걸하고 있죠.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도 조바심 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 물적 자의 솔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바심 난다고 막 이러는 거. 왜냐면 진짜 조바심이 나거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더 무주 세상으로 오나, 영적 깨달음을 얻나,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진짜로 만날까? 저는 조바심이 나요. 제가 깨달은 척하고 조바심이 없어요. 저는 평화롭거든요. 이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분리시키잖아요. 제가 영적 자아로만 만약에 이렇게 쳐다보면 저 상관없어요, 솔직히. 상관없어. 어. 근데 저는 물적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지금 이미 여러분을 봤어.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죠. 아이가 물에 막 뛰어가는데 얘야 거기 가면 물가니까 너가 뛰어들면 숨을 못 쉬고 곧 죽을 수도 있단다. 내 말이 들리지? 이리 오렴. 이런 미친 엄마가 어딨어. 막 뛰어가서 목덜미를 잡죠. 종종 얘기해요. 허무주의자에 빠지신 분들, 세상은 그렇게 두면 어차피 굴러가니까 그렇게 둔다고 하는 건 당신들의 존재 자체를 여태까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구출해냈는지 못 봤으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인간들이야, 할 일 없는 인간들. 에미에비도 몰라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대자연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 아까 지구 어머니 마음만 봐도 그 정도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디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세상은 그냥 두면 돌아간다고? 이 허무주의자 같은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표현해라. 제발 표현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파우스트 입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키스를 할 줄 모르나요? 사랑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내 사랑을 빼앗아 갔나요? 왜 이렇게 입술이 차가운가요? 계속 이러고 있는 꼴이야. 용기 내라, 표현해라, 얘기를 해도 그냥 그레첸 같이 감옥에 있는데도 그게 그냥 갑자기 행복이야. 그냥 키스만 받으면 될 것 같아, 당장은. 내가 이치만 공부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런 의미로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 다 이렇잖아요. 이 원리잖아. 목사님한테 가서 이 달콤한 키스를 받으러 가는 거야. 항시 그 말씀 들으러. 그러면 나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행복하거든. 엄청 가벼워지거든요. 기도 한바탕 하고 묵상 제대로 되고 좋은 말씀 딱 듣고 나오면 어떻게 돼? 일요일 날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웬걸? 월요일 날 출근했더니 애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남편은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네. 그럼 또 짜증이 폭발하겠죠. 그것의 연속이에요, 인생이. 그것의 연속.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바리바리바리 또 이제 기복하러 가겠지. 그게 도대체 당신이 어딨어요, 당신. 당신 자신의 본심이 어딨냔 말이야. 크레첸이 지금 교회 가가지고 절 가가지고 시주하고 11조 내고 목탁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나을 거라고 착각하고 키스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입술이 차갑나요? 이러고 달려드는 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깨진 종교에 매달려 있거나 깨진 이치에 매달려 있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레첸을 극복해서 파우스를 극복해서 우주 섭리가 되어서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모두 다 이렇게 감옥에 빠져 있는 그레첸 꼴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어라 들어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귀 있잖아. 좀 들어라, 제발. 왜 갇혀 있니? 왜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갇혀 있는 거야? 근데 그레체는 뭐예요? 내 사랑은 어디 있나요? 왜 이렇게 입술은 차갑나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나 여기 있잖아, 여기. 그렇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꼴을 하고 있다. 계속. 자, 파우스트, 이거 봐요. 갑시다. 날 따라와요. 용기를 내요. 이러잖아, 계속. 따라오라고. 나중에 천매란 뜨거운 정열로 당신을 안아줄 테니까 지금은 날 따라오기만 해요. 이 척만 들어줘요. 너무 간절하죠. 자, 지금 세팅은 중의적인 것 중에 하나 중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우는데 지금 초점을 두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파우투 2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보자 그거예요.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는 이 파우스트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여러분들의 그레첸을 데려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레첸. 근데 이게 정말 당신인가요? 틀림없이 당신인가요? 우리가 구도하다 보면 이치가 떨어진다고 하죠. 고차 영적 자아를 여러분들이 받을 텐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해요. 저게 이치가 맞나? 저게 내가 맞나? 천부경으로 본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맞나? 이게 성현들의 말씀이 확실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의문이 든단 말이야. 이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야. 구도자인 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제가 계속 고찰을 하라고 하는 게 이런 면이죠. 근데 지금 여기 문맥상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의 절실함이라고 하는 건 지금을 아는 입장에서는요. 날이 새는 하루하루마다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날이 새고 있다. 날이 새고 있다. 날이 새고 있다. 정오가 계속 지나요, 여러분. 붉은 노을, 이글이글 타는 노을은 언제나 지고 아침에 태양은 뜨긴 뜨지만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 때는요, 날이 새고 있어. 이게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어, 귀중함을 알 때는요, 시간의 귀중함을 알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날이 새고 있어, 이 말. 어,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된다는 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이잖아요. 이걸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은요, 곧 뭐냐 하면 이 시간의 영원성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금을 확인한다는 건 시간의 영원성을 동시에 확인해야 지금이 확인되는 거야. 자, 이거를 아는 입장에서 여러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당장 이번 생일 것 같죠?
앞으로 여러분 뭐 40년 남았어요? 당장 40년 같지? 아니에요. 400년이야. 여러분 400년일 것 같아요? 아니 4000년. 이거 날이 새고 있어. 허송세월하는 거. 용기 안 내면. 여러분 4000년일 것 같아요? 아니요. 4만 년이야. 여러분이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시간은 4만 년, 죄송하지만 40만 년이에요. 아니요. 400만 년이야. 여러분이 지금 잠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것. 나는 이번 생에 여기까지야 타는 것. 그게 여러분 억까 카르마가 쉽게 극복될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하면 돼. 지금. 지금 하란 거예요. 지금. 4억 년 동안 그 계속 개고생을 해봐야지 알겠냔 말이에요. 날이 새고 있어. 이 의미. 지금 시간에 대한 통찰을 할 때 그 기나긴 시간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500생을 다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야, 비유. 수많은 생을 살아서 이렇게 왔다는 업을 안다는 거야. 그 업을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다 겪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야, 부처님도, 석가도.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알죠. 고. 나나의 고통 같은 경우는 그따위는 얘기도 안 해요. 이 우주적 고통을 내가 스스로 모든 인간들, 모든 중생의 고통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통을 진짜 느낀 거죠. 그게 고라는 거예요. 그게 고. 그래서 일체 고가 됐다고 하는 것, 단 한 틈도 없이 고 자체가 됐다고 하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수예요. 그게 정수야. 근데 그 상태가 좋은 줄 알고 계속 쫓아가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과정일 뿐. 과정이에요, 그건. 자, 어쨌든 날이 새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건 지금 파우스트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 손에 뭐를 묻혀요? 피를 묻혀. 우리는 다 손에 피를 묻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 운명적으로 법과 카르마를 가지고 이 섭리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섭리 세상에 들어오면 이거는 거의 그냥 운명과 숙명이에요. 피를 안 묻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를 안 묻힐 수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피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이번 생에 죄 하나도 안 저지르고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다음 생엔 잘 되겠지? 땡. 지구 에테르장 못 벗어나요, 여러분. 못 벗어나. 그걸 죽을 때 직감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죽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거는 영적 상승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젠장. 그러면 내가 악인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좀 받아야 되겠네? 하고 딱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악마로 태어나는 거지. 섭리 속에서의 악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값을 온갖 속에서 다 느껴야겠지. 아, 이거 착해서 될 게 아니었구나. 그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살인자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미련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추억을 갖는다는 거, 기억을 한다는 거, 뭐 그리움이 남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2차원으로 다시 간다는 의미에서 쓰는 말들 많죠. 복본해야 된다는 거, 원시 반본한다는 사실, 말은 다 달라요. 쌍차 쌍조한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자타 불이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찍 다 다지기를 안아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 어머니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어, 그리움으로, 미련으로,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는 것들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영적 고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 고향, 영적 어머니 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움이 실제로 왜 생겨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어머니의 고향, 우리 어머니 고향, 영적 고향, 내 영적 고향에서부터 멀어졌어. 게다가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망각의 강이 있었어. 로고스를 통과하면서 섭리 세상으로 들어올 때 망각의 강을 건너. 그러니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네.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고독해. 자, 구도자가 공부할 때는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리움으로 그 힘으로 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리움만 너무 파면 어떻게 돼?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극명하게 보는 게 뭐예요? 지나왔던 과거의 선조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에테레우세, 아스트라루세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행하고 수련하면서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이거 그 그리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추억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자로 독수리로 소로 남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쿨하게 진화 발달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성기로 가야 되지 다일기나 태양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상으로는 아스트랄 회복, 에테르 회복이 맞지만 이치적인 상태로는, 물질적인 상태로는 그거는 한참 후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참 후.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공부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좀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 그냥 주워 듣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어, 그건. 당신이 틀림없어요. 경건하네요.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죠. 섭리 세상 안에, 그것도 진리 세상 안에서 제가 정의, 평화, 인권, 민주 이런 것들 부정하는 이유가요. 거기서 이런 굉장한 안정감을 얻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진리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치 성향이 굉장히 평화롭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생님 뭐예요? 착각. 자기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줄 알아.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어디에서 와요? 이런 데서 오는 거야. 섭리 안에서 분리독립 되면요. 어떻게 돼? 내가 그 학습을 받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꽉 눌리면 아, 자비로운 행복이었지. 이게 민주지, 정의지, 평화지. 역시 그 가르침, 내가 알고 있는 사상은 참 경건한 것이야. 틀림없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상태 뭐예요? 삐뚤어진 종교에 기복해서 그냥 정신 나간 상태하고 똑같아, 이거. 과학, 물질, 문명교회의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게 뭐예요? 정치.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막 환경, 평화, 인권, 정의, 평등. 여기 이제 뭐 개고양이 인권까지 막 갖고 오죠.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정치판 안에서. 나는 정치적 성향이 없이 지금 그냥 순수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땡. 미안하지만 다 정치꾼 손바닥 아니란다. 그거를 제발 보고 얘기해야지. 배운 작자가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지구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대자연 어머니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그 인간이 뭐 승질이 나네 정말. 이런 거를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힘이 없이 도대체 그 유치원 수준 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자연 변화 원리를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가렛의 이 상태를 보고, 그레첸의 이 상태를 봐도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파우스트. 내가 틀림없다는 것을 느낀다면 어서 나갑시다. 야, 그래, 그레첸, 나 맞잖아. 됐고, 너 정신 차려. 빨리 나가자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취해 있으면요. 자기가 그렇게 정의, 평화, 민주, 인권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섭죠, 그게. 근데 그 선생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훨씬 더 많죠. 어떻게 구제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제가 만약에 그 선생님 이렇게 비판한 거를 만약에 올리면 얼마나 제가 이 마녀 사냥을 당하겠어요. 그레첸 입장이 되겠어, 물질 안에서. 그죠? 근데 제가 그거 무섭다고, 진리를 말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도땡 선생님 정신 차리고 진짜 공부해야 돼요, 당신은. 모르겠어요. 김지아한테 홍군형이나 났겠지. 너는 지식인이야, 영성인이 아니라. 뭐 두 분이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천부경을 좀 하고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김지아 씨는. 그래서 아마 그런 공부를 했다고 하니 영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도 완전 무지랭이였어요. 완전 유물론자였고, 천국, 지옥도 안 믿을 뿐더러 환생도 안 믿었고요. 종교도 아예 안 믿었고요. 그냥 완전 유물론자였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거나 틈이 생겨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눈길이 바뀌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바꾸기가. 그런데 이제 좀 삐뚤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름 공부를 하는데 그 열린 눈은 없이 공부는 하는데 깨닫고는 싶고
이런 데로만 자꾸 빠지잖아. 그러면 착각해요. 내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자연과 일체감 영성이 없는데 그거를 안다고요? 아니야. 알 수가 없어,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가나다라를 배워야지 책을 읽을 수 듯이 언어를 배우고 웬만한 것들은 배워야지 자연을 보고 저건 노란색이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낙엽은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정의할 정도로는 우리가 그냥 배우잖아요.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공자, 맹자 그걸 백날 판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 일체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노자가 공자를 홍군형 냈을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수련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전 방식의 수련 같은 것들을 비판하는 면은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성공했어요? 그거 이전에요. 초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적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인간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행동들을 여태까지 계속해온 거고, 그거는 우리 선조 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 때 얘기.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100% 안 돼. 그걸 하면서 진짜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되죠. 돼. 근데 그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앉아서 백날 차크라 타령한다고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두는 게 신상에 좋아요, 여러분. 진짜 공부를 하세요, 진짜 공부. 밖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천부경으로 육생에서 여러분 살아서 죽으라고 하는 게 이 깡이 있어야 돼. 이 깡. 자, 이거는 완전 아까 전에 내 안의 그레첸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면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자, 그냥 이 텍스트를 보자는 거예요. 무덤에라도 만약에 들어가고 죽음을 내가 선택하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만약에 그런 차원에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쪽도 움직이지 않겠다. 죽음이 있다면 가겠다 그거잖아요. 구도자가 이런 깡이 없으면 여러분 용기 깡이 없으면 자꾸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머문다는 표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일 흔한 문지방 소령이 머무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된 줄 알아. 아니면 나는 이 과정이 맞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그거 다 머무는 거야. 머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가렛의 대화긴 하지만 대본이긴 하지만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이런 깡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 파우스트 함께 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돼. 문은 열려 있어.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중의적 해석하는 것에서는 이제 연장이죠. 감옥에 있는 그레첸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도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함께 갈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돼.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언제나 열려 있는데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지 않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도 설명 가능해요. 그죠? 물론 닫혀 있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무리 불기둥이 나타나더라도 열어 제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제가 이치의 말들을 무주와 우주 세상을 풀어놓고 천부경의 이치를 무주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문지방만 넘으면 되는데 안 넘는 거야. 아직 공부가 덜 됐어요. 영성이 안 됐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충분해요, 여러분. 음, 우리 지난 정모 때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신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축생계가 있고 아기계가 있고 지옥계가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가죠.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가죠. 자, 여기 아귀계라고 하는 게 퉁쳐서 배고픔이라고 했어요. 저는 더 배워야 돼요. 아귀. 뭐가 부족해요? 뭐가 배고파 그렇게? 지식, 영성, 이거, 이거. 이거가 부족한 아귀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문지방 소령 아귀가 딱 붙어 있으니까 나는 더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 아귀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머무는 거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머무는 거예요. 이 배고픔으로. 그죠? 어떻게 툭 하고 벗어나야지.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아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는 게 많은 게 아니야.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도땡 선생을 비판했지만 도땡 선생님이 저를 봐요.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저는. 아는 게 뭐가 있어. 제가 영어를 잘해요. 한자를 잘해요.
도땡 선생님이 100이면 저는 1도 못해. 그거에 비해서. 역사, 언어, 외국어, 동양사상 철학, 서양사상 철학, 종교, 도땡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1%밖에 안 돼. 1%밖에. 근데 제가 도대체 무슨 깡으로 도땡 선생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많아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지식과 영성이 암과 지혜로 바뀌는 건 그 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 힘이 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많이 고민하실 건데, 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저를 보면 돼. 지금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막 떠드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제 지식하고 영성 수준을 보세요. 뭐야. 미천하죠. 미천해, 저는. 많이 배우신 분들한테 비하면 얼마나 미천해요, 여러분. 그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좋아. 마음 먹고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거다. 가자 그거예요. 그랬는데 그레체는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도망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고 자꾸 포기하죠. 구독자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 그건 곧 허무주의자,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폐건전지처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죽어서도 폐건전지처럼 그렇게 놓이면 안 돼. 마치 나는 알물 다 얻었다. 지식이 다 찼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좀비 상태야. 좀비. 좀비. 이게 만약에 지고지순한 어머니 마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라고 해도 어,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위대한 힘인데, 아, 죄송하지만 그거는요, 인간이면, 인간이 내가 생명임을 알고 딱 태어나잖아요. 그건 그냥 본성이야. 그냥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건. 누가 얼마나 더 진리 세상에 어우르면서 그걸 표출하냐. 섭리까지 극복해서 이 상태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생명까지도 낳을 수 있는, 이치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무주 상태가 되느냐는 천지차이죠, 여러분. 천지차이야. 지금 그레첸이 여기에서 아기를 구출해라 라고 하는 지금 여기 약간 반 미친 상태긴 하지만 아기를 구출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진짜 지고지순하다 그래도 그건 어느 장 아니에요. 지구적 에테르 장 아니야. 지구적. 그건 뭐예요? 동물형이라는 거야. 동물형. 모든 동물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새끼를 품어. 그죠? 그거 이상 이하 뭐가 달라요? 이게. 제가 그레첸의 상태를 비판하는 면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적으로. 구도자임을 세팅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착한 여자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대. 진짜 구원하고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마음도 부처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고 타일러도 소용없고 알려줘도 소용없고 지식을 줘도 소용없고 영성을 줘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하고 싸울 때요. 지금 이거 힘으로 느끼세요. 힘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얼만큼 어려워요? 죽을 만큼. 파우스트가 지금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을 만큼 지금 그레첸을 설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데려나가고 싶은 거잖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근데 너무 종이장 같아요, 여러분. 해보면. 너무 종이장 같아서 툭 하고 고백하면 돼. 그래, 나 하겠어. 툭 하고 마음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 할 거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맞아. 가짜 지식에서 나오는 정의 말고 진짜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그 마음 먹음, 여기 마음만 먹으면 돼.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늘 이렇단 말이에요. 가기 싫어. 억지로는 싫어. 죽일 듯 잡지 마. 한편으로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섭리야. 준비가 안 될 때는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저도 지금 계속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지만요. 업과 카르마 쪽으로 공부가 차지 않으면 웬만한 인연 갖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웬만한 인연 갖고는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 강의가 일단 들렸어,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제 강의가 일단 들렸단 말이에요. 이건 인연이 닿았단 소리야. 공부 수준의 차이가 없는 분들이란 소리예요. 제 강의가 일단 들리시는 분들은. 연계법으로 인연이 닿았다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헛소리 같은 제 강의가 들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뭐 놓으세요. 억지로 해요. 지식이 모자라요. 막 날 죽일 듯이 그렇게 보채지 말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는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좀 제발 받아들여라.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섭리의 이야기를 해. 왜? 끝나니까. 끝나니까 뭐야? 다 포기한 상태가 되죠. 그게 노움이에요. 그게 몰라야. 그게 몰라야. 몰라의 힘이에요. 그게. 노움. 죽은 상태로 그냥 나를 세팅해버리는 것. 그냥 난 끝났구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날이 박는 거야. 그 당연하죠. 내가 죽었으니까 새날이 박는 거죠. 그날은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영적 자아가 가는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아하고 결혼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적 자아는 어떻게 해야 돼? 잊어야 돼. 상승 메커니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어떻게 돼? 유물론의 화환은 찢어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올라가. 그러니까 일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냥 문자만 구도자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딱 맞아. 똑같아. 그죠? 그리고 그냥 파우스트 얘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와 나는 언제나 여러분 평생을 걸쳐서 어떻게 돼? 영원히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날이 새고 또 만나고 날이 새고 또 만나고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저질러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계속 그것의 반복이죠. 반복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린 마음만 가지고 나이만 들어도요.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해서 자극시키면 이 정도 섭리는 얘기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섭리인지 모르니까 문제죠. 여러분의 업과 카르마를 확인한다고 하죠. 카르마를 확인하거나 또는 천부경 육생에서 여러 번 죽어보거나 죽어보는 건 뭐예요? 천부경 돌리는 게 뭐야?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어떤 인생? 별 인생도 살아보고 개 인생도 살아보고 저 사람 인생도 살아보고 지구 어머니로도 살아보고 태극으로도 살아보고 물건으로도 살아보고 그죠? 동물로도 살아보고 자연으로도 살아보고 바다로도 살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다 살아보니까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방면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유물론적으로 전문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1이 돼버리면 그래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모든 것에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태어나니까. 자꾸. 자, 그런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파우스트가 예를 들어서 내뱉는 말이 물론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안 나가니까 엄청 갑갑해 죽겠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구도자도 이런 마음이 똑같이 들 때가 자주 있단 얘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근원의 나를 근원의 나를 어느 정도 세게 만나잖아요. 세게. 근원의 나를 제대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 생각에 지배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좀비가 돼요, 좀비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뭐야? 이치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치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머무는 거 뭐예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비겁한 거야. 자, 우주를 지나서 제가 간극의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는 분들 많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 분들 마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다 이거. 우물쭈물 대다가 이 정도 공부하면 됐겠지. 우물쭈물 대다가 이 정도 깨달았으면 됐겠지. 우물쭈물 대다가 열반의 탈하면 됐겠지 하고 딱 올라왔더니 웬걸 줄줄이 사탕으로 다 좀비가 돼 있어. 내려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줄이 길어. 한 2조 년 기다려야 돼.
이 우주가 한 10번은 죽고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내 티켓이 차례가 와. 그래서 여러분이 간극에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우리를 늘 생각하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늘 챙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시기적절하게 꺼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뭐야? 먹하바, 먹하바, 그죠? 마법의 말, 먹하바. 여러분이 깨달음의 전차, 그죠? 상승 메커니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열차,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날이 새버리면,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차가 있을 때 타는 거예요. 그 전차는 언제나 여러분 옆에 항시대기, 항시대기. 그것도 무료로. 어, 여러분이 타기만 하면 돼. 그 대신 모험은 펼쳐질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을 타야죠, 여러분. 그죠? 이성스러운 곳에서 저자예요, 메피스토. 메피스토로 가리키면서 내가 참회했고 속죄했고 따라가지 않겠다고 지고지순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속죄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가 됐대.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해석이 왜 도대체 그레첸이 뭘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했다고 판단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건지. 제 판단이니까. 그죠? 저한테 동의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속죄했다는 거지, 그레첸이 도대체? 어. 그냥 미련이 남아서 집착했는데 뭐가 지고지순했다는 거죠? 그냥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고 눌러 앉은 게 죗값을 몰래 버리고 이 기회주의자라서 구출 당하면 안 되는 열려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다고 해도 저는 어떻게 판단돼요? 구원 자격 없어, 이건. 그건 진짜 참여하고 속죄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그냥 안 따라갔을 뿐이야. 어. 자, 그레첸이 아버지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이런 거부터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참여하고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고 있잖아. 있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당신의 것이래. 어, 주체 독립성이 아예 없어. 구원해달래. 자기 의지도 없어. 구원이 어딨어? 자기가 구원하는 거지. 의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뭘 참여하고 속죄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레첸이. 자, 그냥 이건 기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천사들이여, 거룩한 물이여, 내 주위를 에워싸고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인리, 전 당신이 무서워요. 자꾸 나가자고 하니까 나의 지고지순함, 여기에 남아있고 싶은 감정이 격해지니까 어떻게 돼? 나를 데리고 가려는 파우스트가 무섭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소서. 천사들이여, 거룩한 물이여, 날 보호해 주소서. 이거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그 애는 심판받았소.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보세요. 제가 일단 그레첸의 상태 어떻게 설정했어요? 우주와 진리 세상 안에서도 그냥 에고 정도만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 에고 정도만 그냥 약간 올고준 에고 정도만 올고준 수준이지 진리 세상하고도 상관이 없는 상태야. 진리 세상하고도. 그죠? 무슨 공부를 했냔 말이야. 구도자 맞냔 말이야. 아니죠. 그냥 교인이었어. 기복하는 교인. 보석이나 갖다 바치는. 우주 섭리적 왜고 아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의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이것 우리 순수와 순진 얘기했어요. 이게 순수와 순진일까? 아니야. 모르는 거야. 순수와 순진은. 적어도 진짜 순수와 순진은요. 진리 세상에서도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진짜 순수와 순진은 어디서 판단할 수 있어? 순수와 순진. 제가 화살표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해해야 돼요.
순수라고 하는 건 순리와 도리적 힘까지 연결돼. 순수하다는 건 순리와 도리적 힘이야. 자, 순진하다는 건 뭐예요? 음양이 진동을 할 때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출되면 그건 순진한 거야. 애기들 이렇게 하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야. 동시에 순수하기도 하지. 근데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순진성은 깨져버리지. 세상을 봐버리니까. 그죠? 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해 보시고. 자, 메피스토 입장에서 그 애는 심판받았소 했어요. 메피스토 입장에서 심판받았소 했어. 근데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요. 구원되었도다. 구원되었도다. 자, 메피스토 파우스토한테 이리 나와라. 목소리들이 다시 안으로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파우스트, 하인리. 안으로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그렇게 됐어요. 자, 메피스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통 섭리라고 그랬죠. 섭리. 섭리 입장에서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그레첸을 섭리 수준에서 심판하건대 구원 없어. 어디서 구원은 있었던 거예요? 저 밑에 에고 차원에서는 구원받았지. 어디? 지구 에테르 아스트랄 장에서 맴맴맴맴 도는 윤회 차원으로는 구원받았어. 자, 그럼 여기서 목소리 위에서 이거 어디예요? 어디야? 거의 메피스토급의 섭리 수준밖에 안 돼요. 이 목소리 위에서 막 그랬다고. 주님, 막, 우와, 위대한, 이게 아니야. 이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어디 위대하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구원되었도다 그래갖고 이게 정말 무슨 영원히 구원됐다고 어디 써 있어요, 도대체?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이 구원을 그렇게 확장한다고? 아니에요. 이거 구원된 거 아니야, 여러분. 어, 우주 에테르 장 수준도 못 벗어나요. 이 정도 갖고는. 그레첸 수준 갖고는. 자, 우리 기준으로는 여기 무주가 있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 에고예요, 이건. 에고 세팅. 에고에 내가 있어. 그레첸은 여기서 이 수준에서의 순진함을 유지했을 뿐, 사회 문화적으로 여기서 지고지순함을 조금 선택했을 뿐, 파우스트를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자기 죄값을 알고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 뿐 보통 사람이면 다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윤회완생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구원돼서 어디서? 이 에고 정도에서는 구원돼서 지구 에테르 장에서 다 윤회완생하는 거야. 그래서 79억 9,999명들이 다 대부분이 여기서 다 못 벗어나죠. 여러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윤회의 장을 우주적 바운더리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걔네들은 목숨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애쓰고 있는데 이 정도 구원도 읽어내지 못하고 지구 에테르 장도 못 벗어나는 수준의 공부를 지금 계속하면서 파우스를 읽는다? 이 구원을 그렇게 해석한다? 게다가 심지어 유물론적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저차 도덕성을 가리키면서 그레첸한테 배워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그레첸의 순진함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레첸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인간들이에요? 에고 정도 띄어내는 게 무슨 구원이냔 말이에요, 이게. 구원도 다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렸죠. 지구 에테르장과 우주 에테르장이 있을 때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맴맴 도는 정도가 이게 지금 그레첸의 구원이고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우주에서 구원됐다는 게 아니라 파우스트가 지구 정도에서는 약간 구원됐지. 그레첸이 구원보다는 좀 더 높은 구원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그냥 맴맴 도는 거예요. 이 상태 두고 괴테.
그래서 제가 괴테 높게 쳐줘봤자 어디? 이 정도 보는 수준. 우주를 툭 하고 못 벗어난 수준.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맴맴맴맴 도는 거죠. 지구에서 맴맴, 우주에서 맴맴.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지구적 인류의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가 뭐야 또 우리는 다음이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우주를 벗어났다는 증거야. 시선이 밖에 있거든, 이렇게. 대관세음의 눈이 밖에 있어요. 대지장의 눈이 밖에 있어. 섭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섭리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굽어보는 거야, 이 우주 자체를. 그래야 우주를 살리죠. 우주 윤회에서 맴맴 도는 인간들이 어떻게 우주를 살려? 그래서 시작은 전지구적 인류애부터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부터 하고 더 확장시켜서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야 되고 더 확장시켜서 물거품과 같은 전 우주적 지장보살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전우주, 전우주. 자, 그러니까 구원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무주까지도 안 올라가도 전우주, 우주, 지구, 그 안에 에고, 그레첸의 구원, 파우스트의 구원, 그리고 우주적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우주적 구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아직도 구원 수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교회 따진다 그래서 구원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더 지옥이지. 여기서 그레첸은 그냥 거의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괴테가 이 구원을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100%예요. 교회를 지금 전에 뭐라고 비판했어요? 괴테가 안에서 얼마나 괴물 같은지 나라를 삼켜도 체한 적이 없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석을 갖다 바치는 그레첸이 지고치더라고 순진하다고 여기 구원되었다 그래서 구원됐다고 그렸을까? 괴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여러분. 이 수준이야. 메피스토 입장에서 섭리에서 심판받아서 그 에고 정도는 구원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봤자 그냥 여러분 윤회환생이에요. 지구 안에서 윤회환생.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1부 끝났어요. 1부 끝났는데 어, 저는 훨씬 더 비판하고 싶어요. 그레첸의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새로, 지금 2023년이에요. 2023년에 우리가 지금 파우트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더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지식과 영성 또는 암과 지혜, 우리가 펼쳐져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열어내야 되는 우리의 미션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파우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첸의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될까 했을 때는 훨씬 더 비판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런 구원 없어. 이거 종교 장사가 될 뿐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성을 부여하고 순진무구를 부여하고 이 구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장사가 돼버려. 여태까지 이런 장사에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이걸 순진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들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파우스트 읽으니까 그레첸이 그래서 구원됐구나. 땡. 그런 구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 없어. 이 구원 수준은 여러분 그냥 공부 조금만 하면 다 되는 수준이야.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되는 수준이야, 이 수준은. 더 안 좋지. 더 악질이지. 완전 기복하잖아요. 죽을 때 다 돼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곁에 있겠다. 참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인데 남에서 찾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옆에 있어요? 그냥 노예지. 그랬는데 무슨 구원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파우스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놓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 해석해야지, 새로. 지금 사회와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문학 작품은 이렇게 열려 있는 결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이 파우스가 괴테의 파우스가 훌륭한 작품이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괴테는 우주 섭리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준이 낮다고 저는 보지만 이런 열린 결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확장시켜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작품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 이런 작품이. 보통 문학 작품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1부를 맞추면서 이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도 마무리하는 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이렇게 좀 비판하는 힘을 좀 키우세요. 문학 작품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이치를 가지고, 그죠? 이치를 가지고 이 구원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비판하는 힘 자체가 뭐예요? 괴테가 원했던 거야, 이런 게. 여러분, 괴테의 마음을 좀 보세요. 괴테가 이렇다 그래서 그레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이건. 괴테의 마음도 모르면서 괴테 이 작품을, 이 소중한 작품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절대. 능동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이제 2권으로 2부로 이어지죠. 그래서 새로 펼쳐질 이야기들, 끝에는 결국에 또 파우스트 구원 문제가 나오죠. 딱 보세요. 그레첸의 구원, 파우스트의 구원 수준이 달라요. 제 입장에서는 파우스트 구원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공부가 훨씬 수준 높아요. 이 두 구원에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돼.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1권을 이런 식으로 마치고요. 파우스트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영시를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크게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었고, 일부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첸의 구원이 어쨌든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레첸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좀 확장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하면서 토론을 하더라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문학 작품을 좀 새롭게 지식적으로만 말고 지식과 영상과 지혜적으로 괴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